아마 방학인 줄 아나. 뭐 아무튼 어쨌든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 다니엘서 11장 우리 지난 주일에 좀 시작했는데 11장과 12장 요거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요것이 끝나게 되면 다음 주일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조금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들, 알고 있더라도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가면서 창세기에서부터 또 쭉 말씀을 우리 공부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1장 시작을 했습니다만 다니엘서 11장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 어렵냐? 이 1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 그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말라기 이후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선지자들이 없잖아요. 성경 기록이 없잖아요. 그 기간이 한 300~400년 되는데 바로 그 300~4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내용이 요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다니엘서 1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BC 한 500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BC 한 60몇 년, 67년이 이 로마의 이스라엘이 점령된 때니까 그때까지의 이 세계의 역사, 그 역사를 잘 알아야지만 요 다니엘서 요 11장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에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보면 우리가 또 알만한 인물들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인물도 등장을 하고요. 또 우리 이집트에 보면 세계의 최고의 미인 클레오파트라 뭐 이런 여인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떤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한 BC 한 500, 한 30년, 35년 요 어간에 있는 다니엘에게 한 BC 한 535년에서부터 BC 한 67년까지 한 500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의 이야기들을 다니엘서 11장에서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름 아니라 뭔가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도 경험을 했고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또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또 새로운 제국 밑에서 지배도 받아본 사람이고 이러면서 뭔가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여러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비록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죄 짓는 거는 둘째치고 믿지도 않고 우상숭배만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좀 죄 지었다고 우리보다도 더 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맨날 좌지우지되고 동네북처럼 얻어맞아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참 마음의 갈등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물론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마음도 동일했을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는 이런 다니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여러분들 1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낙심이 되고 답답하고 정말 세계 열강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내가 너에게 참된 것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참되다라는 건 거짓되다, 뭐 참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번 계획했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너에게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거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준 내용을 쭉 이렇게 보고 나면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11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사실 인생의 길이 고난의 길이요 괴로움의 연속 아닙니까? 그래서 뭐 찬송가에도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이루고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만 그러나 암만 괴로운 그 길이라 하더라도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라는 결론을 딱 알게 되면 그다지 이 괴로움이 그렇게 큰 괴로움이 아니에요. 왜냐? 요 괴로움의 터널만 지나면 밝은 빛은 비춰올 거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 지나치게 되면 행복은 시작될 거다라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설사 괴롭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미래가 있으면. 그런데 암만 짧은 괴로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짧은지 긴지도 모르고 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고달픈 역사입니까? 고난의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런 고난의 역사를 살아가야 될 자기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과연 뭐 나는 그래도 이렇게 견뎌왔지만 내 후손 백성들은 내 후손 나의 동족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시련들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 참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비록 고난을 당하겠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 힘을 내라 라는 취지로 주신 말씀이 요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요 11장의 내용을 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좀 빠른 속도로 간다면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할 때가 한 BC 535년경이에요. 근데 요때에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냐. 이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이잖아요. 고레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장차 새 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이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페르시아 나라에 여러 왕들이 있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페이지 몇 페이지였더라? 37페이지에 보면 고레스 왕 뒤에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 이 캄비세스는 애굽에 진압갔다가 거기서 또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페르시아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캄비세스는 죽고 또 이 가우마타는 세력을 장악한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가우마타를 죽이고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다리오 뒤에는 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 바로 이것이 바로 장차 일어날 새 왕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네 번째 왕은 더 강한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크게 아주 그냥 성장을 해가지고 힘이 세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헬라 나라까지 막 쳐들어가는 이런 일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헬라 나라에 쳐들어갔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배경이 이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BC 한 535년에서부터 이 페르시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헬라의 역사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되어질 일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다 반복할 수는 없고, 정 궁금하신 분은 이제 이번 주일에 제가 지난 주일에 했던 것을 다니엘서를 동영상으로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할 중심적인 내용은 21절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절의 내용도 지난 시간에 좀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역사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뭐 저기 북방의 시리아 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이기는 듯 하다가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가 이기는 듯 하다가 서로 또 화친을 맺다가 뭐 전쟁 났다가 막 이러면서 역사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1절에 보면 한 비천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거는 천하고 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사악하고 그리고 악하고 괴율에 능한 아주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비천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의 한 비천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저기 어디 볼모로 잡혀가 있었는데, 자기가 볼모로 잡혀가 있다가 자기보다도 볼모로 잡혀 있는 자격이 더 많은 자기 나라의 왕의 아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 아니겠냐, 이러면서 자기가 볼모로 잡혀 있는 나라의 왕에게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말을 해가지고 자기는 싹 빠져나오고, 그리고 왕의 장자인 이 장자를 갖다가 볼모로 잡히게 해가지고 자기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괴율에 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와가지고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막 혁명이 일어나는 틈을 타서 왕이 되게 돼요. 왕이 되게 되고,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정말 이 세자였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볼모로 잡혀가게 하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잘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서 왕이 되게 되는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세력이 별 볼 일 없었지만 괴율로 이 속임수와 같은 것으로서 나라를 점점 강하게 하는데, 그가 23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약조한 후에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비천한 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의 세력이 별로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강한 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어.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상대국으로 하여금 방심을 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선 슬쩍 뒤로 돌아가가지고서는 그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먹어버리는 아주 요런 교활한 정책을 펴는 사람이 이 비천한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대적해오는 사람들이 넘치는 물 같은 군대지만 그가 괴율로 그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다 패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22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와 에피파네스와 동맹했던 왕들 다 그런 식으로 다 먹어버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헬라 제국의 가장 큰 강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 24절에 보면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여기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이란 어디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까지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그 이스라엘 조상들,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디 보도 듣도 못한 그 우상 숭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24절 하반절에 보면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들을 무리에게 흩어준다. 이 얘기는 뭐냐? 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숭배하면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는 거야. 자기가 빼앗은 물건들을 갖다가 나누어주고 먹고 사는데 아주 풍족하게 해주고 또 높은 관직도 주고 이러면서 회유를 해가지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요. 역사적으로 BC 한 170년, 175년경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사실 BC 175년경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이 자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장차 우리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우리 앞으로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들 7년간의 대환란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환란의 때가 오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라 하고 그리고 또 배반한 자들에게는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주고 또 높은 관직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반하도록 만들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이 역사의 마지막 무렵에는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장차 있을 참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보여주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25절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어떠한가? 힘을 떨치고 용맹을 발해가지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국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사적으로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남쪽 나라 이집트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가 그걸 감히 이길 수가 없어. 능히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이 뭐냐? 그 이집트 왕의 그 부하들, 신하들을 벌써 이미 매수를 딱 해가지고 이 쳐들어갈 때 그 신하들이 벌써 이집트 왕을 죽여버렸어. 이게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남방을 치려갈 때 모략을 베품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거짓말, 술수, 매수, 뇌물로 매수하는 것 이런 것들에 아주 능수능란한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다시피 사탄은 어떤 자라고요? 본래부터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바로 이 사탄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전형이에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정말 약속을 해놓고선도 언제 내가 약속을 했었나 이러고서는 입 싹 씻고 그리고서는 또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와서는 딱 뒤통수를 딱 치고 막 이런 존재야. 어떻게 보면은 딱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아. 조약을 맺어놓고서는 또 틈타가지고 연평도에 포격을 해대지를 않나. 몰래 쳐들어와서 천안함을 폭침하지를 않나. 그리고 또 뭐 또 평화협정 맺자고 또 그러지를 않나.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하게 되면 약속 맺었으니까 안 쳐들어오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거 큰 오산이라 이 말이에요. 사탄하고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뭐 설마 사탄하고는 통하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러는 자예요. 26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이 애굽 왕의 진미를 먹던 자가 애굽 왕을 멸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애굽 왕의 신하들을 매수를 싹 했어. 그래가지고 이 남방 왕을 쳐들어올 때 바로 이 남방 왕의 그 신하들이 이 남방 왕을 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방에 있는 이집트의 나라가 군대가 흩어지게 되고 많은 자들이 엎드려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방왕이 죽고 또 다른 남방왕이 아주 죽지는 않고 패하게 되었는데 패해가지고 저 알렉산드리아라는 데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리고 이 이집트에는 멤피스라고 하는 곳에 또 다른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간 그 왕하고 그 다음에 멤피스에 있는 그 왕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애굽의 세력이 약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간 왕하고 요 화친을 맺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도망을 갔던 이 애굽 왕은 뭔가 지금 다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전쟁을 하게 되면 힘이 너무 약해지게 되니까 내가 빨리빨리 힘을 키워서 힘을 키운 다음에 다시금 애굽을 지배하는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어떤 계획이 돼 있냐? 이 애굽의 두 왕을 이간질시켜가지고 애굽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맺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쓰죠. 동상이몽. 그러니까 같이 어떤 협정을 맺으러 와도 요 사람의 꿍심과 요 사람의 꿍심이 서로 달라.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에 보면 바로 안티오코스 왕과 지금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간 애굽의 왕, 요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힘을 합해서 정말 잘 지내봅시다. 근데 그게 참말이냐 하면 아니야. 애굽 왕은 내가 빨리 힘을 키워서 이 복수를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냐면 요 두 나라의 애굽 왕들을 이간질시켜가지고 분리시켜서 힘을 약화시켜서 내 마음대로 조정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우리 서로 화친해서 잘 지내봅시다. 이게 뭡니까? 겉으로는 거짓말이고 속으로는 꿍심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해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뭐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잘 지내봅시다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벌써 성경은 BC 535년에 다니엘 때에 BC 한 170년 그거보다도 훨씬 뒤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요 장래일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어떤 플랜들을 지금 다니엘에게 특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끝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서로 거짓말을 해서 화친을 맺지만 27절 화친을 맺지만 그 화친이 오래 가겠습니까? 거짓으로 맺은 화친이 형통치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화친 조약은 끝장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돌아가는 도중에 어떤 일들을 행하냐? 이스라엘 땅을 애굽 쪽에서 이제 북쪽, 지금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을 행하냐? 거기 이스라엘을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거쳐 올라가면서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애굽에서 저 시리아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거쳐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막 타락을 시키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하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레위인이 되게 돼 있죠. 특별히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론 지파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올라가면서 레위 사람도 아닌, 아론 지파 계열도 아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본토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또다시 북쪽에 올라가서 힘을 비축을 해가지고 29절에 보면 다시금 등장을 해가지고 남방에 등장을 해서 남방 이집트에 이르러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전만 못하다, 이전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30절에 보게 되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 기띔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클레오파트라 얘기 아시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집트에 있지만 원래 이 사람의 출신은 어디냐면 아람 나라, 그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시집을 와서 이집트의 왕비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를 또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 또 로마하고 또 밀접한 관련을 맺게 돼요. 근데 이 이집트에 지금 이 시리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로마 나라가 이 이집트를 돕기 위해서 기띔의 배들이 이 이집트를 도우러 출정을 하게 되는 거야. 이 클레오파트라를 돕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기띔의 배들이 출동을 하게 되니까 이 할 수 없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더 이상 대항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30절이에요. 갑자기 이집트를 쳐들어갔는데 로마가 개입을 하는 바람에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서 이 자기를 치는 바람에 낙심을 하고 돌아가면서 또다시 돌아가면서 항상 들려서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에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어떻게 여긴다? 중히 여긴다. 즉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긴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을 중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즉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면 일단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풍요함과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주다 보면 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막 고난당하는 사람이 누구는 하나님을 딱 배반하니까 갑자기 이 괴로움 끝 행복 시작이 딱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 나도 이건 믿음 잘 지켜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이거 다 때려치고 돈 사고 뭐고 나발이고 집 사고 뭐고 나발이고 이제 나도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고서는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여기냐? 중히 여겨 막 우리를. 그러니까 그때는 으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그건 마치 뭐와 똑같으냐? 여러분들
물고기를 잡을 때 그 낚싯밥이라는 게 있죠. 미끼, 밑밥. 밑밥은 고기가 좋아하는 걸 쓰게 돼 있습니다. 절대. 맛없고 흉측하게 보이고 혐오스러운 것을 밑밥으로 쓰면 고기들은 절대 물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밑밥으로 해서 탁 해서 살랑살랑 흔들리게 하지. 근데 그것을 처음에 탁 먹어서 바늘에 찔리기 전까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탁 먹고 드디어 내가 맛있는 것을 먹는다 했는데 조금 더 확 씹는 순간 뭐가 콱 나와 바늘이 탁 하더니 입천정에 가서 쿡 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탄이 주는 것은 그래요. 잠시의 쾌락이지만 그 쾌락이 끝나고 나면 내 생명을 해하고 내 영혼을 해하는 무서운 독바늘이 우리 안에 확 침투돼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사탄이 우리를 중히 여길 거야. 이런데 속아가지고 꼴까닥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죠. 또 31절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떠하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성전을 막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요. 또 이 제우스, 그리스의 제우스 우상을 갖다가 지성소에다가 설치를 해놓고요. 즉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 견고한 곳,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전 안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상번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라는 게 있죠. 할례. 이 할례를 안 받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할례를 못 행하게 하는 거야. 할례를 행하는 자는 막 죽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례를 못 행하게 하고 그리고 또 유월절 같은 절기들을 폐하고 이런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아마도 후일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세례를 받겠다 그러면은 아마 핍박을 할걸요. 그리고 뭐 절기를 지키겠다, 크리스마스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그러면 가만 안 둘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동안에 행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폐하고 못하도록 할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겁니다. 특별히 32절에 보게 되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좋은 것들을 주고 물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높은 지위를 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타락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지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막 유린당하고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다시금 뭔가 새로운 독립운동 같은 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러분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꿈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하시딤이라는 사람 얘기했죠.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저 헬라 나라에 이렇게 짓밟혀서야 되겠냐. 그리고 헬라 나라의 저 악한 문화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타락시켜서야 되겠냐. 우리가 뭔가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하시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의 후예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도 신랄하게 독사 이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래서 욕을 해가지고 바리새인 하면 무조건 나쁜 놈으로 알지만 그들의 출발은 뭐냐?
이 세속적인 문화가 막 물밀듯이 들여올 때 자기의 그 거룩한 신앙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 근데 이 존경을 받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존경받는 고재미에 들려가지고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외식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겉으로 경건한 척, 그리고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사람들이 많이 집안에 있다가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다 싶으면 집안에서 옷을 바리새인 옷으로 딱 갈아입고 성경책을 딱 들고 기둥에다가 머리를 한번 팍 받쳐가지고 피가 철철 나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바깥으로 나간다 그랬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야. 왜 그러냐? 길거리로 성경책을 듣고 피 흘리면서 이렇게 나가면서도 계속 성경을 보는 거야.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럼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 얼마나 말씀에 심취를 했으면 앞에 기둥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들이박았을 거가 하고선 존경을 하거든. 고재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성경 전혀 보지도 않고 있다가 창문 밖으로 사람들 많이 있으면 그때 성경 보는 척 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원래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안 그랬어,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 존경받는 고재미에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이제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아마 구역 예배 이렇게 인도도 하고 그러면 아유,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참 권사님은 신앙이 참 좋으셔요. 그러면 으쓱으쓱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신앙 좋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 이게 타락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시딤 운동을 펼쳤던, 바리새인 운동 펼쳤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는 그렇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 아까 하시딤 운동을 펼쳤던 그런 사람들. 이 헬라의 세속적인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있을 그때에 이 하시딤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헬라 문화의 세속 문화에 영향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막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들 뭐가 지혜입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자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세속적인 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세속적인 문화가 달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것은 독약이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다.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가르치는 자가 뭐냐 하면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으려고 보려고 별별 노력을 다 하는데,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적해 오냐? 칼날과 불꽃과 그리고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면 적그리스도는 칼날로 위협을 해오는 거야. 또 어떨 때는 불로 위협을 해오고, 또 어떨 때는 체포하고, 그리고 약탈을 하고. 우리가 영화 같은데 쿠오바디스 같은데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죽임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화형을 당하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 호랑이밥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당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론 처음에는 아주 이를 악물고 절대로 배반 안 할 테야, 나는 신앙을 지킬 테야 하고 시작을 했지만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그걸 이겨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 날 동안 이렇게 고난으로 인해서 쇠퇴하게 된다 이 말이죠. 힘들게 되고 아주 연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도 배반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해야 되겠다. 뭐 이러고 있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34절에 보면 그들이 쇠퇴해서 기진맥진해서 망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이 도움을 조금 얻는다라는 게 뭐냐면 소위 이스라엘 나라 안에 BC 100년경에 마카비 운동이라는 BC 160년경에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요. 마카비라는 집안은 굉장히 아주 가문이 좋은 집안이었고 재물도 많고 그래요. 근데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헬라에 짓밟히고 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우리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냐. 정말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문이 뭔가 좀 해보자 해가지고 자기의 집안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독립운동하는 데다가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마카비 식구들이 원래 권세가 있는 집안이었거든. 자기네들과 또 자기네들의 식솔들을 다 군인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헬라 나라에 대항을 해가지고 아주 막 이기기 시작을 해요. 바로 그 얘기가 뭐냐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도움을 조금 얻어서 처음에 막 이기는 것 같아. 그런데 역시 이 마카비가가 이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동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집안 어른이 하라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해가지고 끌려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 충성심이 지속되질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다시 타락하게 돼 있거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34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마카비 집안의 그 운동으로 인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그냥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이 헬라 제국에서 계속 핍박을 해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출발을 했는지 모르지만 막 지치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헬라 문화에 동조하게 되고 그리고 친합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5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 중에 지혜로운 몇 사람이 아까 지혜는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몇 사람들이 쇠퇴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을 때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순교를 당하는 거야. 믿음 지키면서. 근데 이들의 이 순교당하는 이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다니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고서 그냥 사람들에게 다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되냐. 무리들이 연단되기 시작해. 환란을 통해서 더 연단되고 정결해지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배반했던 거 죄송해요 하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희개하고 그러면서 믿음 지키는 자들이 언제까지 간다? 마지막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와 똑같이 이와 비슷하게 앞으로도 있어질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정말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괴롭더라도 그 신앙을 지키겠지? 그러나 지키다 보면 점점 쇠퇴해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타락하겠지?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켜서 그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했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 저 권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순교할 테야
이러고선 어디까지 간다? 마지막 때까지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권하고 싶은 거지. 마지막 때까지 쇠퇴하여서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연단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각성하게 되고 하는 이 불꽃을 일으키는 사람. 누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 같은 거 잘 모르거든요. 마지막 때가 어떻게 끝난다라는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고난이 오면 그냥 우왕좌왕 막 이러고서 헤매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알잖아. 마지막을 알잖아. 그래, 지금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는 승리해.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힘내. 우리가 이겨. 다니엘서에도 나와. 난 그 말씀 믿어. 그러고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신앙을 배반하면 그 사람들 실족하겠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면 저 권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더니 저 집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더니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되는구나.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그 화형장에서 그 목을 치는 그 칼날 앞에서도 그 얼굴이 마치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면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비록 신앙이 별 볼 일 없지만 나 저 권사님의 뒤를 따를 테야. 저 집사님의 뒤를 따를 테야. 그러면서 그들이 연단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 때를 가게 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상이 나중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공부하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뭐가 나옵니까? 작정한 기한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고난의 때, 힘든 때는 끝나는 때가 있어요. 영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어. 그때까지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작정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작정하신 때가 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그리고 지금은 세계를 주름 잡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 때 작정한 때에는 그들은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들이 이렇게 멸망하겠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멸망한다고 해서 결코 약한 세력이 아니라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지 몰라요. 여기 36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이 왕,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왕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자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태어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꿈과 뜻이 있었죠. 특히 우리 어릴 때 보면 부모들이 동네 어른들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은 나 거지 될래? 이런 사람 있어요? 나 홈리스 될래?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다들 한다 하는 직업 다 내놓고 나 대통령 될래? 혹은 뭐 장군 될래? 뭐 장군 될래? 뭐 변호사 될래? 의사 될래? 뭐 이러면서 좋은 직업 다 얘기했지. 그러나 여러분들 세월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뭐 의사 된다, 변호사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 또 공부가 잘해집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리고 또 뭐 부자 되고 싶은데 그럼 돈이 많아야 되잖아. 근데 돈이 많아집니까? 마음은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벌어지잖아.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거를 언제 배우냐?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 이거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어떻게 되느냐? 자기 뜻대로 이루는 사람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지 뜻대로 되니까 거의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자기를 막 높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다 보니까 어떤 신보다도 자기가 더 높은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신보다도 자기가 더 크대. 신 중에 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상한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신들의 신 하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까지도 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이렇게 참남한 이런 교만한 이런 못된 짓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하다? 형통하다. 악한 자들이 어떨 땐 이래요. 악한데 망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것 지 뜻대로 다 이루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고 형통하고, 그리고 막 신들처럼 막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저런 인간 망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데 안 망하고 잘 되는 꼴 보는 거. 이것처럼 열받는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야. 더 잘 되는 거야. 그런 얘기가 우리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73편 한번 볼까요? 잠깐. 시편 73편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참 구구절절이 나오는 거 있죠. 시편 73편. 찾으셨어요? 자, 73편. 하나님이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셔야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근데 그게 진리이나 원래 그렇게 선을 행하시는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되냐? 실족하게 되었어. 거의 그 걸음이 미끄러지게 되었어. 왜냐? 3절에 보니까 악인이 뭐해? 형통한 거야. 그리고 오만한 자가 막 잘 되는 거야. 미치겠어. 막 질투가 나. 근데 이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어떠하냐? 4절에 보면 죽을 때도 얘네들은 고통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암 걸려가지고 정말 몰핀이 없이는 못 살게 고통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거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떠하냐? 힘이 건강해. 보약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어. 뭐 가난, 뭐 취직이 안 되는 거, 뭐 이런 고통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어떠냐? 6절에 보면 그냥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가지고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야. 그 다음에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야. 얼마나 처먹었으면 7절에 보면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났어. 그리고 저희의 소득은 어떠해요? 마음의 소원보다도 진하. 여러분들 내가 올해는 한 10,000불만 벌어야지 했는데 얘네들은 10만 불씩 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소원은 10,000불인데 벌었다 하면 10만 불. 10만 불 벌기로 했으면 100만 불. 뭐 이런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 또 12절에 보면 이들은 악인인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게 되느냐? 13절에 보면 여기 이 73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에이, 내가 죄 없이 살려고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한 것이 무슨 이게 유익이 있냐? 악한 것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거 순 헛거로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13절이죠.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16절에 보면 이런 결정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를 좀 알까 하여 생각한 즉 아주 그렇게 또 따져봐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더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17절에 어디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것들은 망해야 되는데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막 고민하지 마. 막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 성소에 가서 하나님 나 정말 지쳐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소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나올 때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금식했다고 21일 힘들어서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서 11장 거기 아까 2절에서 내가 참으로 앞으로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왜냐? 지금 다니엘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악인의 형통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작정된 기간 동안만이로구나. 마지막 때가 있구나. 그거를 딱 깨닫게 되니까 다니엘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다니엘에만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힘들어서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금식하면서 매달려 보세요. 그러다 보면 시간 문제야.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다. 그때 아무 일도 없잖아. 에이, 이거 순꽝이네. 이러지 말고 그냥 좀 간절하게 길게 기도해야 돼. 될 때까지. 그러다 보면 간절함이 길면 길수록 응답도 더 세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센 거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럼 내가 좀 더 참고 기다리면 더 센 거 오겠지. 이러고서 그냥 인내하면서 기도해봐. 그러다 보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 주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갑자기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른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딱 임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게 그냥 모래알 부서지듯이 그 단단했던 그 돌멩이 그냥 모래알 부서지듯이 싹 하면서 흩어져 버리는, 그리고 갑자기 내가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화가 가슴속에 몰려오게 되는 이런 것을 맛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체험쯤은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뭐 맨날 기도했는데도 뭐 기도해도 뭐 그게 그거대. 그래서 뭐 기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말씀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의 그 재미를 몰라. 그냥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찐하게 응답도 받아보고 그러다 보면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좋은지 이런 느낌이 들어야 그 신앙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오늘 읽은 지금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35절에 보면 뭐가 있다? 작정된 귀한 마지막 때가 있다. 36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은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일어나게 되면 그의 형통도 다 끝이야.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우리가 시험에 들 이유가 하등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 나머지 부분 다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